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저는 엄청 재밌게 봤는데 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아십니까? 네. 그 재작년인가 이렇게 빅히트를 쳤어요. 물론 이 결말이 아주 별로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TV 앞에서 TV 실시간을 잘 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시청률 27%나 될 만큼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거든요. 왜 그렇게 이 드라마가 흥행했을까요? 바바리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명연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물론 이분들이 되게 명연기를 펼쳐서 되게 흡입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흥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우리가 함께는 아니겠죠. 뭐 그 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었으니까 겪어온 역사를 토대로 한 번 더 인생을 살아보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미래에 있는 기억을 가지고서 과거로 아이가 된 진도준이라는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선물로 분당 땅 5만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준이가 미국에 넘어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타이타닉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IMF가 터질 것을 미리 알고 돈을 달러로 다 환전을 하고 작은 서점이었던 아마존 회사를 다 투자를 합니다. 그 모든 돈들을. 그리고 9.11 테러가 나기 전에 다시 달러를 또 환수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나요? 와, 나도 지금 기억 그대로 10년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물론 우리 그 ISTJ 형들, 우리 진우 목사님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인생 2회차라는 게 이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 우리 진우 목사님은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왜 하느냐는 거죠.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온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10년 전으로 간다면 여러분 뭐 할래요? 저는 테슬라에 투자하겠습니다. 왜요? 비트코인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돈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이렇게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우리의 재정을 쏟기도 하고 시간을 쏟기도 하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새해잖아요. 여러분 어떤 다짐들 했습니까?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되었는데 갓생, 미라클 모닝 이런 것들로 이번에 꼭 다이어트 하겠다, 이번에 꼭 영어 공부해보겠다, 이번에 좀 미디어 디톡스를 좀 해보겠다, 제 올해 다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린 뭐 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되고요, 시간을 내야 하고요,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성공했을 때에 내 인생이 지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날씬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의 영어 실력보다 조금 더 나은 영어 실력으로 비전 트립에 데리고 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투자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 누리는 것들을 줄이고 내 자신을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팔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진짜 여기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2024년 행복하고 싶으시죠? 정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진짜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사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투자만 한다면 여러분은 사는 순간부터 행복해질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의미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진짜 소유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학적 문제들 있죠, 우울감들, 공황장애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까지도, 그리고 끊지 못하는 정욕들 있죠, 그 모든 것들까지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얻고 싶으십니까?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되게 실망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네요. 물론 이 한 편의 설교로 지금까지 관심이 1도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게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삶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답을 성경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먹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2020년부터 5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 1년차 때는요, 올인 지저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인 마치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수련회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 인간론 부분에서 이 7가지 대죄 시리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에 머물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뚫고 나아가보자 해서 브렉스로우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는 웨이메이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위너로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난 뒤에 워리어로 살아갔던 다윗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해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시리즈를. 그리고 홀리시드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 행전이었던 바울의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정말 예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고 성령님도 알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쌓아놨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가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인가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델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영성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주제는요, 킹덤 퍼스트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선하는 것이 뭔지, 삶이 뭔지에서 노비두로 나눠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올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미래에 겪게 될 삶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현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거고 그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였어요.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그분을 통해 이미 왔으나 아직 그분이 완성된 나라에 가운데 우리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미 완성됐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고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남겨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이의 모습, 청소년의 모습, 청년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는 삶의 샘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영혼들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설교하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설교하는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핵심 주제 또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나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토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가지 땅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얻는 시민,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오늘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소망함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것을 바라봤던 것이 영원한 것에 눈을 돌려가고, 우리가 늘 내가 내일 뭐 먹을까를 고민했던 우리의 바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는 것에 조금은 소망을 두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우리 13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이꼴 뭐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후에 밭을 사려고 하는 행동을 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밭은 그의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농지를 빌려서 소득의 일부를 지주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은 농사한 것을 얻어내는 소작농이었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매일 갈던 밭을 갈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살아내야 하는 그 아르바이트 현장, 우리가 너무나도 또 가야 지긋지긋한 그 직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사실인데요, 이 소작농이 보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다가 보화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찾으려고 이렇게 수맥을 이렇게 본 게 아니죠. 보화를 찾아내려고 땅을 이것저것 판 게 아닙니다. 그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화가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발견하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내고자 한다고 찾아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 나라를 발견하는 주체는, 발견되어지게 만드는 주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걸까?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장 가고 일상을 살아내면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먼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 한 번 더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그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습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기쁨이란 감정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밭을 가다가 돈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어느 정도면 엄청난 돈일까? 1억 원을 발견했어요. 진짜 기쁠까요? 잠시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가 또 내 땅을 파다가 혹은 내 땅을 걷다가 아니면 이것저것 그냥 잘못 들어왔다가 그걸 발견하면 어떡하지? 아직 내 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염려투성일 겁니다. 이 땅이 내 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관심 자체가 우리처럼 이 보화를 돈의 개념으로만 가져간다면 당연히 불안하고 염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 보화가 내 것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감정 상태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보화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직장에서 인정받기까지, 직장을 구할 때까지 불안합니다. 염려하고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우리는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집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죠. 거기에 내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하죠. 근데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요, 2030 영끌족 중에 42%가 70%의 손해를 봤다고 해요. 대부분이 2030이래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해도요, 시시때때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집값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 상태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 목적으로 거대한 기업에 여러분의 돈을 묶어놓은 사람들 있죠. 묻어놓은 사람들, 존버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절대로 존버하면, 버티면 정말 이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수익을 낸 돈을 내 것으로 확인하기까지, 내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화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은 잠시간은 올랐다 하니까 기쁘지만 금방 사라져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성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대학 성적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의 성과도 보화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계속되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기까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완전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시면서, 그렇게 들려주고 싶으시면서 그 비유를 갖다 대시는데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현재로서의 기쁨입니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이에요. 미래에 내가 꼭 누려야 할 거야, 저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지금 내 삶에서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른 것을 보화로 여기면서 잠깐의 기쁨에 만족을 하며 힐링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국엔 다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쁨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우리의 것들에 만족을 주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화이고요. 그 나라를 발견하는 자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기쁨을 소유하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진짜 행복과 기쁨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 이런 건데 미래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기쁨 매일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고 여러분 정말 기쁨이 지속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유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영위하게 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낼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고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쁨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일상을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일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숨겨두고요, 기뻐하고 돌아가서 다 팔아 밭을 삽니다. 지금 동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그의 행동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빠르게 움직여서 숨겨진 밭의 보화를 살려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흩어진 돈 있죠. 이렇게 지금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돈을 발견한 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라는 율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주인의 땅에서 발견한 거면 주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진 돈이었고 그 흩어진 돈이 그 사람의 발견한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온전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싶어하는 행위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모았던 그동안의 돈들을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소유하는 삶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듣겠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다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니까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 하더니 교회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로 오해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힐링을 얻으려면 우리 뭐예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오잖아요. 잠을 줄여서까지 미라클 모닝 갓생을 왜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인 거죠. 성적과 성과를 잘 내려면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남들 다 보는 드라마, 예능들 다 챙겨보면서 좋은 성적과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 더 열받는 것은 그 희생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누려지는 그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른 개념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가진 거 다 팔아야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본문의 순서가요. 이 행동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에 기쁨이 먼저 찾아왔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타난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파는 희생적인 이 삶은 그의 헌신과 노력을 당연시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합니까? 마치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나 너한테 지금 재정을 투자하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잖아 라고 한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냈는데 야, 내가 좀 힘들다는 거 좀 받아주면 안 되니? 하고 어리광 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연애를 안 해봤어요? 보통 열받아 해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열받아 해요. 사랑은 당연한 거고 그로 인한 희생과 헌신과 노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을 하면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남자친구, 막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너한테, 내가 이만큼 너 맛있는 거 사줬어,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생색내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여자친구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광 필 때 있죠. 내 남자친구가, 내 이성친구가 그렇게 징징거릴 때 있어요. 그래도 허세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덮을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와 함께 누리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인해 더 누리고 싶어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원하며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이 기쁨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온 곳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수두룩하죠. 3D 업종이었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남들이 오지 않았던 그 우물가에,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부끄러움도 다 사라진 채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더럽다라고 칭함받았던 그였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거하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겠다고, 이웃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죠.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타가 상관이 없어지게 됐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더럽다,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그 삶도 그분을 만난 기쁨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 기쁨은 즉시 자신의 것을 파는 행동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을 이미 내가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과 삶은 한결같아요.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것이 기쁨으로 찾아왔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동안 매달렸던 것보다 존귀하신 분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이지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기쁨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 기쁨을 매일같이 소유하기란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참담하고 참담합니다. 기쁨을, 내 미래는 한창 밝을 거야, 기쁠 수밖에 없어라고 보장하는 삶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매일같이 이 영원한 기쁨인 걸 알다가도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무너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이 발견된 기쁨이요, 자꾸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요, 44절 본문에서 이 팔다라는 단어를요,
지속적으로 파고 사는 시장의 언어를 갖고 오셨어요. 마치 이 단어를 통해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소장농이 보화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한 번에 밭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자기 소유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팔고 사고 팔고 사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 성화의 삶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비유와 짝을 이루는 비유가 바로 45절과 46절 나오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함께 봐야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46절 보시면 다 팔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밭을 살 때 자기 소유를 팔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파는 행위에 팔다였다면, 지금 이 진주장사가 파는 행위의 원어는 완전히 판 겁니다. 단번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이 진주장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진주보다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이거 다 팔고 이거 하나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얻는 것으로 끝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진주장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화를 발견하여 땅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과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모든 진주를 다 팔다는 단어를 비교하면, 이 진주장사의 비유는 우리 보러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주장사가 있는데 그 진주장사가 한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누굴 소개하고 계시냐면, 바로 진주장사가 누구냐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일상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도와주고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이 진주장사를 알아가는 진리가요. 우리 예수님 진주장사였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내가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 가치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진주장사는 아는 거예요. 나의 정확한 값어치를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단번에 사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께 소중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시던 교제였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유한한,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영원한 것을 버리시고 유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영원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하면 다 지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진주장사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늘 헛된 것을 쫓고 유한한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요, 그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함이었대요. 보화를 발견하신 그 기쁨, 진주장사가 발견했던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벌거벗음, 그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아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받아내셨어요. 왜요?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해서요. 이 이야기도 성경 곳곳에 널려져 있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아가야 해요.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학교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킹덤 퍼스트를 외치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헌신해야 하고 교회에 더 힘써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내야 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충만하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해요.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요 바뀝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보화를 숨겨놓으셨다 그랬는데 그럼 내 일상에서 내가 오늘 이 업무를 감당하면서 어떠한 가치로 할 수 있을까? 어떤 관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교회된 우리가 킹덤 퍼스트의 삶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요, 우리의 말하는 게 바뀔 거예요. 마을 모임의 주제도 바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바뀔 거예요. 그 나라가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발견되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희들은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는 일상에,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학과 공부를 해나가는 일상 가운데, 직장인들은 여러분들은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행하는 그 업무 가운데,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며 또다시 고시를 준비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이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쉬 사라져가는 그 기쁨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석박사 되는 거 뭐 해요? 그래서 그거 왜 해요? 그거 된다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가치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했고요, 선교사로 지망해서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족이라는 그 사람에게 그 부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서 어떤 일기를 쓰냐면, 하나님, 25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21살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라도 저를 이 땅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빗댄 감정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언어를 연구하고 드디어 가게 돼요. 28살의 나이에요.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이 살인족이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창을 들고 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선교를 준비했어요.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그 대학 수석 졸업하는 거 그
모든 것들까지 상관없이 그 한 민족을 가고 그렇게 갔다고요. 그런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타임즈는요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것이 웬 낭비인가. 그들의 죽음을 비극이라고 얘기했고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했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그가 그동안 자기의 적었던 연애 편지와 일기들을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출간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의 남편이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떠한 것을 두고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비극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나의 남편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는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원하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내 직장이 잘 되겠지,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겠지,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그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며 분명한 고통과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어쩌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요 답이 없는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걸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아도요 내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똑같이 아무 변화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그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뀌는 비결은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의 학교가 바뀔 거예요. 아니요,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줘도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라고 여기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에 더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설교해 왔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목사로 살아왔지? 단순히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여기서 설교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건 이건 너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목사이고 성도이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삶인 거라고요.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찾아보면서 정말 일시적인 것에 늘 목말라 하며 저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저 관계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저기서 나를 성공할 수가 없어, 저 직장에 들어가자면 나는 망한 것 같아, 저 성적해받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 같아, 이러한 것들에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발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마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를 쓰고, 그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 기쁨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막 생각났어요. 이 찬양이 마치 처음에는 들었을 때 너무
내 고백적인 건 아닌가라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더라고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젊음이고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보고 싶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 두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내 소유를 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